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공감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고넬료의 집안에 또 그와 함께한 친구들과 하는 그 집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일들, 이 부분은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벽을 허물고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 못 넘는 사람들이 있었죠.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는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의 한마디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전히 음식법과 이방인과 함께 하면서 몸을 더럽힌 이 모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서 큰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사소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큰 흐름을 못 보더라도 사소한 것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소한 것 갖고 시비를 걸어버리면 큰 흐름이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넘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하나님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순교하기까지 사람들을 흩었어요. 흩어갖고 이제는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방의 그 물꼬를 트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를 지금 사용을 해갖고 하나님의 큰 물결이 지금 퍼져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퍼져가는데 어디 바위 하나 딱 부딪힐 수도 있고 이것저것 부딪힐 수 있는데 그들이 넘지 못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물결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음식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게 되죠. 비난. 이 비난 앞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물결인 이 하나님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또 한 번 막힐 수가 있는 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거기는 가서 음식을 같이 먹지도 않았고 그냥 안수해서 기도를 했고 빌립 집사님이 미리 다리를 놓았고 그리고 나서 그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음식법이 사마리안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들이 좀 혐오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있어도 예수님조차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 고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저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에 또 장벽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그들이 공감하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신들, 이제는 개인의 장벽이 아닌 교회의 장벽을 허물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개척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 앞장서 일했던 베드로, 그것도 그냥 자기가 자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행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표자가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누구나 가서 신방할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왜 대표자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도 보면 너희가 누가 병이 있거나 혹은 누가 이단에 대한 문제가 걸리거나 하면은 단계를 먼저 얘기를 해요. 한두 사람이 가서 권해라. 또 누가 한두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해 갖고 안 되면 두세 사람 장로들이 가고 장로들이 안 가갖고 교회 이름으로 가면은 그것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고 하는 말처럼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사도를 포함한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만들었느냐? 아니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3,000명 같이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의 말씀을 잘 받은 대표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 두 개를 이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 유대라는 것, 사마리아라는 것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하지 한 곳에서 얼토당토하는 그냥 밑에서부터의 혁명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물론 120문도지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120명.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기도 누가 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이번에는 베드로만 가더라도 대표격인 된 사람이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표할 때 사도를 통하여 일하게 만들고 이 사도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나요? 지금은 성경을 기록하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살아있는 데까지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을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조차도 12사도가 살아있을 그때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2사도는 대표격을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제가 이 성경 배경을 가리키지만 제가 배경을 가리켜서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과
삶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얼굴도 나오고 지금 성경 말씀도 나오고 하니까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왜 현장하고 틀립니까? 제가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또 현장에서 여기서 현장은 제가 설교를 했지만 강의는 계속 이 영상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틀리다니, 이게 바디랭귀지뿐만 아니라 풍겨나는 이 모든 환경이 그야말로 이 영상으로 들으면 한 50% 될까요? 그 언어학자가 얘기하기를 말하는 것은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70%는 삶으로 나오고 인상으로 나오고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와서, 할 수 없어 갖고 몸이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 외에는 함께 나와서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예수님도 왜 이렇게 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어디를 갔다, 무슨 행동을 했다, 누구를 고쳤다,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느냐? 할 수 없이 이제 2000년의 갭이 있지만 그의 삶의 주변 일들을 자세히, 그것도 4명이 사방에서 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이 부분들의 그 언어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에 보면은 설교보다도 삶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70%를 해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 죽으시는 과정, 그 부분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묘사를 해 놓은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만약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 부분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야말로 30%밖에 못 듣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때 나도 참여하고 저도 이 삶의 분위기에서 함께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같이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친히 체험했던 이 12사도의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았고 그때 이것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가. 베드로가 성령의 불길을 놓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불씨를 붙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그에게 인정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교회 옆에 그 사랑하는 기념교회를 일명 무슨 교회라고 그러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불러요. 베드로를 수위, 머리수입니다. 머리에 위치하는 그 일들을 선언하신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에 맞게 베드로가 성령의 불씨를 붙이는데 이 앞장서는 일꾼으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글을 썼고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 누가. 의사이자 역사가이자 화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차례대로 기록할, 이게 차례대로란 말이 누가가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제일 순서대로 쓴 게 누가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차례대로 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도
이 베드로가 한 말들을 이야기를 차례대로 설명했다. 이거 설명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가다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이미 다 어제 들었던 말씀이에요.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서 여기에 소리 있어 베드로야 먹으라 했더니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했더니 성령이 하늘에서 뭐라 했어요?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저는 지금 우리 11장이 뭐지만 10장과 11장에 이 독자들이 읽으면 참 지루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환상 본 얘기를 벌써 3번째 얘기를 해요. 물론 10장에는 고넬료가 환상 보고 베드로가 환상 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10장 뒤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 본 이야기를 베드로한테 또 한 번 해줘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기자가 기록하려면 고넬료가 자기가 본 바 환상을 베드로에게 설명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그걸 또 한 번 본 이야기를 또 그대로 반복을 하고 또 써놔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본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제는 베드로가 본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지루할 정도로 이야기를 갖다가 펼치고 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그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33년을 사셨지만 3년간의 기록이 3년 반의 기록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3년 반을 우리는 공생이라고 부르지만 이 공생애에서 9일간의 기록이 성경의 복음서의 반이에요. 그런데 그 반에서도 거의 3분의 2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일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일보다도 또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을 더 계속 부연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본 것, 복음 전한 것을 또 이걸 자세히 누가가 또 쓰는 이야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거 얼마나 간단하게 쓰면 됩니까? 제가 쓰면 간단하게 베드로가 그 전에 이 고넬료가 본 일들과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을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그걸 또 설명하네요. 아니 방금 전에 읽었는데 독자들을 고려하지도 않고 또 설명을 해요. 그만큼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것들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또 한 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진술서를 쓸 때도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일은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왜 또 얘기하래? 중요하니까. 이거 갖고 생명이 달렸고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일이라면 이곳에서 한 번 저곳에 한 번 저곳에 한 번 끝까지 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앞뒤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혹시 빠진 것이 없는지 더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또 강조한 부분들이 우리 앞에도 12절 같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성령이 명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19절에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하면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이에요. 함께 가라 라고 했고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기로 하면서 이것을 설명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나에게 명하였다라는 말하고 그리고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성령 임할 때의 장면을 조금 더 10장에 있던 사건보다 누가가 쓴 사건보다 베드로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첨부를 한 거예요. 누가가 한 게 아니고 누가가 기록할 때 역사가 기록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나노라 하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였고 그들의 수장이었지만 함부로 이 일을 잘못했다면 큰일 날 수 있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추진력 있어도 중요한 일들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모두 공감하고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일들 때문에 뭘 우리가 얘기를 했냐면 그냥 간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그래서 몇 명이 갔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욥바에 보내어 시몬을 청하라고 내가 그 온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거늘 그때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도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여기 아까 6명이 함께 갔다 그랬는데요. 함께 간 6명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들도 함께 간 거예요. 베드로도 함부로 이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2-3사람이면 됐지만 그때 함께 간 6명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증인들이 함께 가서 우리가 임하였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임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였다 해서 총 7명이나 되는 사람이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들이 이만큼 장벽을 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셨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세례를 주는 것까지도 하게 하시는 일들, 말씀을 생각나게 했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부분들을 받을 때 받은 선물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내가 누구기에 이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물꼬를 우리가 행하였다라고 선언하자 그들이 18절에 그 까다로운 음식법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벽을 허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허문다고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행할 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이 공식적인 일들을 행할 때는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나만 은혜 받았고 성령님 하셨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건 내 일이고 우리들의 일이 아닌 게 될 수가 있지만, 베드로는 성령님이 주신 참 지혜를 가지고 이 형제들과 함께 6명 형제들과 함께 가갖고 이 부분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이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비난 앞에서 차례대로 차분히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이방인에게 주신 회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인정하는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게 인정이 되어버리니까 무슨 길을 열은 거예요. 안디옥에 이제 이방인 교회가 그 다음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바나바도 파송을 하고 그 바나바가 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그야말로 그냥 급작스럽게 모든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만에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된 이유가 네로 황제가 나중에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을 핑계대 갖고 자기의 그 실수를 덮으려고 한 것을 보면은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많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전할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할 곳을 다 전한 것을 보면은
이 장벽 허물기니기가 끝나자마자 본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허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이 저장해 놓고 터뜨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걸 돌아보고, 저도 돌아보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허물지 못하는 그 부분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이것이 넘쳐나서 허물어서 세상 끝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에셀과 같이 이제 흘러 광야를 적시고 저 바다까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옹졸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도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감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각자에게, 우리에게, 각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물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여기에 베드로처럼 또 함께 이 부분들을 허물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또 차별하고자 하는 장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그 장벽을 허물고 잘못된 장벽들을 주님 하나하나 제거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